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며 부활의 그 기쁨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또 말씀이 듣는 모든 각 심령 가운데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잘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 운동력 있게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을 당당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려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부활 주일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단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 살아났다라는 문자적인 그런 사건만이 아니라 죄의 세력을 완전히 누르고 승리를 거두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확립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하늘의 개념이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알고 있는 하늘의 개념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의 개념은 지금 보이는 하늘, 그 다음에 또 구름 위를 뚫고 가서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그 위에 하늘, 보이는 하늘, 그 층을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대인들의 하늘의 개념은요, 특히 성경에서 하늘은 성도가 마지막으로 가게 될 고향이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실 안식처로 알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의 하늘 개념과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저희들이 보면 복음서에 복음서가 한 67, 68, 70년 요 안짝에서 기록된 성경들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곡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곡간은 알곡을 모아 곡간에 또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이렇게 심판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곡간도 하늘을 표현한 거고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낙원으로도 하늘이 표현되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번향으로 하늘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는 아버지 집으로라는 그 단어 속에 하늘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늘 그러면 아버지 집, 하늘 그러면 이런 층의 하늘이 아니라 낙원, 우리가 아버지를 볼 그 집, 내가 갈 그 안식처. 그래서 그 개념으로 하늘, 그래도 그렇게 알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는요, 사도행전 3장 21절 보니까 하늘을 하나님으로도 여겼어요. 하늘 그러면 그때 당시 공동체에서는 우리 하나님 말하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공동체에게 하늘이라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그냥 먼 어떤 공간 안에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읽을 때 조금 이렇게 팁인데, 하늘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하늘은 이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아시고 읽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사야 34장 4절에서는 그 하늘의 개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이란 개념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암암리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맥락에서 표현하자면 하늘이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의 옷을 입으시고 또 1세기에 기원 후 한 30년 이렇게 기원 전에 이렇게 왔는데 3, 4세기 그때 출생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1세기에
육의 옷을 입으시고 예수로 오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은 그 하늘이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늘이요. 1세기 로마 제국 당시뿐만 아니라 고대의 그때 당시 왕의 영광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백성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그래서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여서 전리품들을 많이 거둬들이잖아요. 전리품들 가운데 그 사람을 포로로 그 정복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잡아오잖아요. 포로로 삼고 잡아오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이제 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리품들을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고 또 그들의 자기의 살아가는 그 나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그런 것을 승리를 거두는 그 왕이 그러한 승리가 본인의 왕의 영광일 뿐 아니라 왕의 권위로 그리고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이런 왕의 통치 아래서 충성으로 보답하는 거. 그 왕에게 내가 승리를 갖다 주고 우리에게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갖다 준 그 왕에게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충성이 뭐냐면 그 최대한의 그 명예를 지켜주는 게 왕의 명예, 왕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 무엇이었냐면 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자신들의 그 명예로 영광으로 큰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충성을 보인 거죠. 왜냐? 그들의 그런 삶이 존재 자체였다고 여겼으니까요.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본인들의 삶의 평화였고 존재였다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왕으로 오신 것만 같은,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그 뜻 아시죠?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학수고대했던, 그래서 뒤를 따랐던 그들에게는 너무도 다르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사건을 목도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고, 평생을 따르려고 정말 어떤 사람은 재산도 다 이렇게 환원하고 따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병든 자도 고쳐버리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정말 자기네들은 의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치료들을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고쳐버리는 거죠. 죽은 사람도 살려불고요. 자기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깨닫게 하고 하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니 진정한 왕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랐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지금껏 기다리고 참아내고 애써 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와는 다른 예수, 내 생각과는 다른 길, 또 내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그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려 하니까 떠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 종교성으로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잘 사는 거, 좀 편하게 사는 거, 예수 믿는 거 좋지만 예수 믿고 좀 잘 풀리고 나름대로 좀 부유하고 좀 편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세기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 또 예수 믿는 떠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저도 그러고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고 정말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 이유가 뭘까? 뭘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걸까? 내가 무엇 때문에 헌신할까? 무엇 때문에 애쓰고 참아내면서 이렇게 살아갈까? 나에게 뭘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이런 상인데 다르다 그러면 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 같고 산이 그 산이 아니거든요. 이 산이 아닌가 봐 하면서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땅을 침범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볼게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조를 보면 세 단락이 보여요. 1절에서 2절까지는 우리 칭의라는 말을 많이 듣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 칭의된 그렇게 여김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이렇게 칭의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통해서, 이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고요. 단 물세례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딱 점을 찍습니다. 또 세 번째 단락에서는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성도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칭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너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줄게, 나 의로운 사람 됐어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칭의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내가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지 못하는 상태였었고 살아갈 수도 없었는 나에게 칭의를 하나님이 여겨주셨잖아요. 칭의를 받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칭의의 사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칭의가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이 칭의는 성도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 성도를 의롭다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칭의가 내가 칭의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너 죄 없어. 내가 너에게 있는 그 죄 예수로 인해서 다 해결했어. 너는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 됐어 라고 여겨주신 그 칭의가요, 그렇게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선언받은 게 아니라 의롭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칭의가요. 즉 죄인이었던 나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제목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하늘이 땅을 침범했어요. 나에게 침범했어요. 이 마음에 나에게 땅인 나에게 하늘이 침범을 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의 세력을 정죄시켰었어요. 죄의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의 몸 안에, 죄가 없으신 예수의 몸에, 예수에게 하나님이 죄를 정죄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의 세력을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 속에서 죄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 안에 계시는 예수가 내가 죄의 세력을 멸한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의 세력을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는요 아담부터 창세기 3장부터 죄의 세력이 나오니까 1장 2장에는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3장 1절부터 죄를 범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그 순간부터 지금 2025년 4월 27일 앞으로도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수도 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실까요? 죄의 세력이 예전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도요 계속적으로 죄는 더해갈 거예요. 죄는 더해갈 거예요. 물론 선도 있겠죠. 근데 죄는 더해갈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우리는 거기서 눌려 산다니까. 이 죄의 세력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죽어야 벗어나는 건데. 그런데 이 죄의 세력을 죄가 없으신 그 하늘이신 예수께서 땅을 침범하러 오셨어요. 침범이란 단어가 좀 부정적이고 억세지만, 좀 나쁜 어떤 이미지로 들릴 수 있지만, 한번 달리 생각해 볼까요? 하늘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의 모양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침범을 하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세력, 그 죄에 짓눌려서 살다 갈 우리 인생을 너희들은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내 형상으로 지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려서 내가 잃어버린 내 형상, 내가 잃어버린 너희들을 내가 다시금 살릴 거야. 다시 형상을 회복할 거야. 그게 나의 의야. 내가 약속한 거 나 반드시 하나님이 신인 하나님이 나는 한 번 선언하면 나는 변개치 않아. 변하지 않아. 내가 선언한 거 반드시 이루어져. 비록 더딜지라도 봐봐. 반드시 응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믿기만 믿어. 내가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난 너희들 한시도 버리지 않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둘이 계속적으로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유효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칭의는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는가를 내가 받아들이면은요, 그때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사건을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시고요. 그 믿음, 그리고 그때에 칭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가 없어. 죄가 없어. 내가 그렇게 여긴다. 아무리 사단이 너는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라고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공격해도 넘어가지 마. 너 죄인 아니야. 내가 너를 의인다 하는데 왜 너는 죄에 쫄아가지고, 왜 죄의 세력에 네가 쫄아가지고, 네가 기준 삼아서 그렇게 쫄아가지고 있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너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내가 해결했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니까. 너는 믿기만 해. 내 안에 들어와. 흔들리지 마. 너가 죄를 짓다가 넘어졌다고 너는 계속 죽을 때까지 죄 지을 거야. 그래서 내가 왔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침범했다고. 너는 믿기만 믿어. 네가 한번 가다가 오늘 내가 이 말 듣고 또 우린 나가서 또 죄 지을 거예요. 또 죄 지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죄 지을 거잖아요. 안 준다고 장담하실 분 계세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침범하시고 이 땅을 오신 거예요. 그 자유 주시려고요. 이것은 성도가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이 성화의 작업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은요, 점진적으로 죽을 때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칭의는 단번에 일어나는 거지만 그 칭의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함께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안 돼 있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습니다.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본절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이미 분리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이미 과거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일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죄와 분리된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에 머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본절은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속죄제물로 바쳐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죄의 권세가 그 성도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하며 죄로 인한 사망이 성도의 삶을 주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본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이 땅을 침범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우리의 이 땅을 침범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있는데요. 그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며 이 믿음이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내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우리는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절대 죄를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것 같죠? 이길 수 없어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데 또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기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무기 가지고 매일매일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요 다시 일어나서 그 주신 카드 가지고 믿음의 카드 가지고 믿음의 칼을 가지고 쓰셔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열에 9번 쓰러져도 한 번 이겨야 돼요. 오늘 또 내일이면 그 믿음의 칼을 갈았으니 한 번 사용해 봤으니 어떻게 사용할 건가 아시잖아요. 현장 속에서 일어난 일들 여러분 노하우가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노하우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련히 알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겠으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시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주파수를 탁 이렇게 세워서 긴장할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노하우 갖고 하나님이 또 이 산 넘어서 온 그 세월 속에서 믿음으로 사용했던 그 노하우 갖고 그 또 앞에 정말 돌발 상황 앞에 쓰는 그 믿음의 무기는요 엄청난 거예요. 처음에 쓰는 무기보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날마다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왕좌왕해도 첫 번째는 사람을 찾아가서 의지하기도 하고 내가 내 어떤 삶의 지식이나 뭐 삶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해결해 보려고도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이 돼가면 돼갈수록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이렇게 딱 왔을 때 이 훈련 앞에서 우리가 많은 싸움 가운데 이 영적인 많은 싸움 가운데 이제는 처리할 거 탁탁탁 처리해 가게 됩니다. 내 생각은 그동안 해왔던 나의 습관대로 행동하고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말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늘 상대편의 티는 왜 그리 잘 지적하고 잘 들춰내서 그렇게 말하는지요. 우리가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을 한 권 읽은 적이 있어요. 말이 칼이 될 때 정말 그 말도 칼이더라고요. 수술하는 보이는 우리가 또 뭐 과도나 뭐 음식 하실 때 조리하실 때 쓰는 칼만 칼이 아니라 수술하는 그 수술용으로만 칼이 아니라 말도 칼이더라고요. 이 말같이 또 잔인한 이게 없어요. 또 그 말이 수술용으로 사람을 살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내가 사용하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렇게 수술용으로 사용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살상무기와도 같이 살인용이 될 때 나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인다니까요. 내 말이 그 살인 같은 살인용으로 쓸 때. 그런데 또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파괴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잘못 뱉은, 내가 잘못 사용한 그 말 한마디가 나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더라고요. 함께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 한 몸을 이룬 자는, 그리스도와 이 연합한 자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하여 자신도 나도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실제 내 몸이 죽은 게 아니고 내 몸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그래서 내 자신 역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한 죽음과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신 것은 뭐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었니? 그래서 그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그 예수와 세례를 통해서, 세례는 물세례뿐만 아니라 그 세례에 담겨지는 것은 죽음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내가 받아들일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냐? 그냥 연합으로만 살아라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근데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냐?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세계 모든 나라에 있는 이 성경, 여러 가지 영어나 여러 가지로 각자의 나름대로의 번역본은 있겠지만 우리는 개역개정의 한글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한글로 된 거. 그런데 이 온 세계에 동일하게 공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앞에 갈 때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겼던 내 생각이 말씀 앞에만 가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세우려고, 나는 또 우리 자식을 가르친다. 물론 가르쳐야 되죠. 근데 해서 아무 소리 않고 살아간 거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내가 이게 맞아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아버지 앞에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으로만 가면 왜 그래도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지요? 내가 왜 이게 초라한지요? 나름 잘 살고 있다고 해도 예수 앞에만 가면 또 잘못 산 것 같고 왜 이리 죄인인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기를 원해요. 예수를 믿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왔는데 여전히 예전의 삶으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예전의 삶의 그 패턴으로 살아가는, 그냥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이건 좀 잘못됐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 순간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뭘까라고 날마다 곱씹으면서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절은 미래 종말 때의 성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부활은요,
현재의 성도가 거듭난 자로서 새 생명을 지니며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현재 삶 속에서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죽어서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먼 어떤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재 내가 오늘을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오늘 이 현재에 내가 부활된 사람으로 부활됐잖아요. 우리가 부활했잖아요. 1년에 한 번만 대행사로 지내는 게 아니고 또 지금 주일은 작은 부활제라 그러잖아요. 그냥 개념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부활했다니까.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부활했습니다. 서로 오늘 인사시키셨잖아요. 그냥 부활했습니다가 아니다니까요. 내가 부활했다니까요. 그러면 정신이요, 내 생각이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날마다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단어에 주목하셔야 될 게 죽었으면입니다. 죽었으면은 어떤 가정이 아니에요. 죽었으면 여겨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로 우리는 들어간 것입니다. 이걸 기정사실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끝이 아니고 끝이기도 하지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시작을 위한 죄의 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은 이처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끝절에 알아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본 개역개정에서 끝절에 알아야 합니다가 여길지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길지어다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 내 자신의 현실을 인식한 자라면 당연히 본절에 나오는 이 권면을 수용할 수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즉 하늘의 침범을 당하여 하나님의 것이 된 나는 이제 하늘의 침범을 당하여서 내가 그 하늘의 사람이 됐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 나는 죽었어. 죄에 대해서 죽었어. 예수가 죽을 때 나 죽었어. 내가 예수를 받아들일 때, 예수를 믿을 때 그 순간 나는 죄의 세력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게 새 사람이야.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부활의 사람이야. 나는 이제 부활의 사람이야. 나는 죄인 아니야. 물론 죄인이지만 그 죄가 나를 어찌할 수 없어. 나는 부활의 사람이야.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세례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삶을 어디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당시 1세기 오늘 기록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두에게 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요청합니다. 첫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고, 기억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요청 속에는 비록 우리가 법적으로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을 안고 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단히 정말 애쓰고 이 죄와 싸워나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함을,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요청하심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은 내 거다. 내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하늘의 사람이야. 땅의 사람 아니야. 그러니 하찮은 사람들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교만하게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난 달라, 이런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늘의 시민권을
나는 부활의 사람이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라는 그 의식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라고 요청하십니다. 전에는 죄에 놓여서 죄를 위하여 살았지만,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이 몸 안에 독도 넣었다가 구별 못하고 어느 장소 무조건 갔다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소망 있고 약속 있는 삶을 사는 부활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믿음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믿음의 카드 가지고 갈 때 안 갈 때를 구별하고, 할 말 안 할 말 구별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내가 육신대로 살지, 내가 성령에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다가, 내가 내 주님, 사랑한 내 주님, 내가 애쓰고 살아와서 참아내고 버티고 견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버티고 견뎌낸 그 이유가 되시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버텨왔잖아요. 지금까지 참아냈잖아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로 인해서 참아내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수고를 하십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눈물 남에게 다 하소연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 눈물 계시잖아요. 눈물 있잖아요. 날마다 와서 여러분의 기도자리에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가슴을 치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 기도 듣고 계신다니까요. 저분이 듣고 계셔요. 헛수가 아니다니까요. 그 눈물의 병에 담아 계신다니까요. 상급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참아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수고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내 자녀들이 지금 예수 안 믿습니까? 저도 부끄러워요. 저는 전도사지만요, 우리 애들이요 믿음이 시원찮아요. 사투리가 나와요. 저도 고민이에요. 그래도요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면 다 갖다 주면 좋겠어요, 그냥. 근데 믿음을 제가 못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은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요, 나도 하나님 욕했다니까요. 저를요 하늘이 저를 침범하니까요,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 저 소망이 있어요. 내 자녀들요 좀 많지만 됩니다. 기도를 하려면 돼요. 그 자녀들 기도하려면요. 근데요, 눈물도요 몇 병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요 쉬지 않아요. 때로는 침대에 눈물이 젖어요. 살아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참 이런 일이 저런 일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참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러는 것 같아요. 산다라는 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자체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언장담할 것도 없고 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나를 예수 믿게 해준다는 것이 엄청 가면갈수록, 왜 이렇게 가면갈수록 이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예수 믿게 해준 것이, 다른 것은 제가 짧게 하고 끝낼게요. 짧게 하고 빨리 끝내야 되는 당회가 있다. 빨리 끝낼게요, 목사님. 제가요 19살 때 끝자락에 예수 믿었다 했잖아요. 그때는요 그냥 복이 여러 가지였어요. 은혜가 여러 가지였어요. 그런데요 30대 애들 키우면서도 몰랐고요, 40대 애들 키우면서도 몰랐고요, 50대 넘어가니까요 삶이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더 만만치가 않더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정말 그 삶이 얼마나 훌륭하시는지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 상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참 내놓지 못할 사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눈물, 그 여러 가지 작고 크고 작고의 어떤 다름이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유치원생들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삶이. 그래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가면 갈수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믿게 해주신 이 복이요. 예수 믿게 해주신 이 복이요.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갖고 와도 맞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 가져간다 해도 내 안에 마음이 왔을 때도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저 안에 그러더라고. 왜? 너는 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마음이 걸려도 왜 너는 안 걸릴 줄 알았어? 왜 너는 피해간다고 생각했어? 너는 안 되는 거야? 너 자녀에게 문제 있는 거 왜 너 가정은 안 돼? 왜 너 가정은 안 된다고 생각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나도 사람인데 왜 내가 암이 안 걸리지? 나 예수 믿는다고 내 자녀들이 잘 풀린다고 여겼을까? 내 남편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까? 내가 뭐 때문에 예수 믿지?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했지? 탁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그 고난 속에서 저를 더 단련시켜 주신 것 같아요. 너 예수 믿는 게 뭐야? 다 빼앗아 간다 해도 정말 너는 너 몸 안에 있는 너에게 그런 질병을 당해도 정말 나만을 믿고 갈 수 있는 그 믿음 어디 있어? 근데 그 믿음이 제가요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방지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안하고 두렵고 할 때마다 또 어떤 기도 적게 생길 때마다 그 믿음을 얼른 써요. 얼른 내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제게 주신 거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제가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말씀을 봅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이름 불러봅니다.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제가 두려웠던 모든 상황들을 잘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불안했던 마음들이 두려웠던 마음들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니까요 그때 하늘이 저를 또 침범하시거든요. 그 사랑이. 그래서요 그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림 당하지 않는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